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종려주일 주일 아침 되게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그 일본의 경영의 신으로 불리웠던 인물을 아십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의 회사 파나소닉 하면은 여러분 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파나소닉이 한참 이 전성기 잘 나갈 때 신입사원을 뽑는 과정이 조금 특이했다는 것입니다. 신입사원을 뽑을 때 1차, 2차, 3차 이제 시험을 보고 면접을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종 면접에서 이 회장님이 직접 이제 사람을 면접을 하게 되는데요. 그 최종 면접 시간에 했던 질문이 아주 굉장히 남달랐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까지 오기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제 이러면서 물어보는데 뭐라고 묻느냐면 너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예.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소수의 사람이 그냥 운이 좋아서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시다 고노스케 회장은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신입사원으로 뽑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 몇 년 후에 이제 기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회장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온 사람들을 떨어뜨리고 그냥 운이 좋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사람을 뽑은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시다 고노스케 회장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그냥 운이 좋아서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우리가 기독교용으로 얘기한다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왜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한 사람을 뽑았느냐는 겁니다. 그분의 말 이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운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하는 사람은 문제가 왔을 때 그래도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참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깨달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필요성. 저는 한 주간에 은혜의 필요성에 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한 분이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좀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 격한 감정이 점차 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문자였습니다. 저는 이 문자를 받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은혜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예쁜 꽃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꽃나무가 이제 자라는 데 있어서 이 성장을 위한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햇빛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물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흙 속에 당연히 영양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햇빛이 없다면 물을 주지 않고 또 영양도 없다면 시들시들 하다가 결국에는 죽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도 이 햇빛과 물과 그리고 영양소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아주 절대적인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이 햇빛과 물과 영양소의 역할을 하는, 그것을 하나로 집약할 수 있는 단어, 그것은 다름 아닌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보니까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다른데요, 완전 딴 사람입니다. 은혜 받기 전하고 은혜 받은 후하고 완전 딴 사람이에요. 은혜 받으면요, 이렇게 보면은요, 벌써 발걸음부터 달라요. 발걸음부터 걷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얼마나 예뻐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목회하면서 성형할 것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화장 예쁘게 바르실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짜 미용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니까 사람이 완전 딴 사람이 됩니다. 근데 뭐니 해도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은혜 받으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이 바뀐다. 은혜 받으면 눈이 바뀌어요. 눈이. 쉽게 말하면 보는 안목이 바뀝니다. 기독교는 다른 거 아닙니다. 눈 바꾸는 운동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흘 동안 눈이 멀잖아요. 그러다가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거든요. 이것이 말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새롭게 사도 바울이 눈을 뜨게 됐을 때,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진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 그것은 은혜인데요, 은혜를 받으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본질, 본질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뭐 이거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도 나고요. 세계의 이 커피 업계에 코카콜라로 불리우는 그러한 업계의 아주 최고,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스타벅스입니다. 우리 회원동 주변에도요, 이 스타벅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스타벅스가 선두적으로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무선 인터넷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뭐 피서를 가지를 못해도 그냥 커피 한 잔, 아주 커피 한 잔의 일종의 아주 작은 사치를 누리면서 그냥 커피 한 잔 이렇게 사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앉아 있으면 뭐 인터넷도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커피 한 잔으로 그냥 거기 가서 꼭 피서를 즐기는 것 같은 그러한 쉼을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이 얘기를 듣고 패스트푸드 전문 업체에서, 미국의 유명한 패스트푸드 전문 업체에서 따라한 겁니다. 남이 잘 되니까 우리도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시작한 겁니다. 따라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고객들이 철저히 외면했잖아요. 이제 그 이유가 뭐예요? 이 패스트푸드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패스트푸드는 사람들이 그냥 잠깐 먹고 가는 거죠. 뭐 거기 오래 머물 생각하지 않습니다. 빨리 먹고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무선 인터넷 서비스 해놓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시간을 보내서 즐기라고 했으니 당연히 실패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핵심 가치를, 우리 식으로 말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의 본질, 일의 그 본질을 보는 그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은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이 안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안목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세상 보는 안목이 생기는데, 쉽게 말하면 본질을 보는 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 부흥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은혜 받지 못한 분은요, 교회가 왜 부흥하지 못하냐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주차장이 부족해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냐 그러면 뭐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가 왜 부흥하지 못하냐, 뭐 냉난방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서, 뭐 예배실 의자가 삐걱거리고 불편해서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부흥 안 되는 이유, 의자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접근법이 틀려요. 이 보는 안목이 틀립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 부흥을 위해 절대적인 요소, 의자 불편해도 됩니다. 냉난방 시설 조금 잘 안 돼도 됩니다. 그러나 예배가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보는 눈이 이게 은혜 받은 사람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왜 은혜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열왕기상 우리 19장 한번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편을 보고.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요, 은혜가 사라지니까 자꾸 형편을 봅니다. 현상을 보는 거예요. 겉모습만 봅니다.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환경을 보고 문제만 봅니다. 겉에 있는 이 문제만 보더라는 거예요. 자꾸 겉에 있는 문제만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 다음 뭐예요? 자기가 죽기를 구합니다.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뭐라 그럽니까?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꾸 이 엘리야에게 은혜가 사라지니까요.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종도 은혜가 사라지니까 환경을, 현상을 보더라는, 형편을 보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소망이 없다, 죽고 싶다, 나 혼자 남았다, 할 만큼 했다, 이제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게 열왕기상 1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잖아요. 만나고 나서 엘리야가 눈이 바뀌어요. 눈이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남기셨다고요? 7,000명을 준비해 놨다는 말씀입니다.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도 맞추지 아니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에게 은혜의 눈이 열리니까 상황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상황은 암울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7,000명을 예비하셨구나. 본질을 보는 그러한 눈이 열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냐면, 왜 교회에서 은혜 하느냐, 은혜가 생명이다, 왜 은혜 하느냐, 은혜가 왜 중요한 거냐면요, 은혜를 받아야 내 막혀있던 눈이 떠집니다. 막혀있던 눈이 은혜를 받아야 떠져요. 그것이 성경에서 누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왜 은혜냐는 겁니다. 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으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열왕기상 19장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그 다음 뭐예요?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사라지면, 내가 은혜가 고갈되면은요, 나만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고갈되면 전체를 못 봐요. 코앞에 있는 문제만 보고 부분에 집착합니다. 전체를 못 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코앞에 일어나는 문제만 바라보면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 선지자 850명과 혼자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안 왔는데 그의 기도로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터졌습니다. 이 엘리야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의 사자, 능력의 종. 그것이 엘리야에게 붙은 아주 그에만 붙은 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도요, 은혜가 사라지니까 열왕기상 19장 한번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기 이 말을 누가 한 거예요? 이세벨이 한 겁니다. 엘리야가요, 아무리 엘리야가 능력의 종이었어도 엘리야에게 은혜가 다 고갈되니까 이세벨이 던진 그 한마디 말에 엘리야는 마음이 탁 멈춰버린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면요, 열왕기상 19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열왕기상 19장에서만 엘리야를 보면은요, 엘리야는 너무 한심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아요. 나 죽여달라고, 나 자살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할 만큼 했고 나만 남았고 꿈과 소망도 없고 이제 끝이라고.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는 정말 한심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왜 은혜가 필요하느냐? 오늘이 그리스도인의 기본기 시리즈 10번째인데 이 10번째 시리즈 이제 거의 결론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시간에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요, 우리는요 결국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살아요.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이 은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거 인간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게 멘토와 같은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에게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제 선배 목사님이신데 이 멘토 같은 목사님이요, 딱 첫인상은 어떠냐면은 사람이 엄청 차갑습니다. 아주 맺고 끊는 게 정확합니다. 아주. 뭐라고 얘기하면 바로 기다 아니다 딱 맺고 끊는 게 정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첫인상은요, 사람이 정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 이 교제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이분만큼 정 많은 사람도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이 이분을 처음 딱 만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차갑다, 정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이분의 이 부분만 봐서 그렇습니다. 부분만 보니까. 전체를 보면, 이분의 전체를 보면 참 정 많은 사람이라고 알 수 있는데 이 부분만 보니까 맺고 끊는 게 정확하고,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차가우니까 이 부분만 보고 사람들이 정없다 이게 판단 내리거든요. 우리가 부분만 보게 되면은요, 이 마귀의 전략에 넘어지는 겁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사용했던 방법이 딱 선악과만 보게 한 겁니다. 딱 선악과만, 부분만 딱 보게 한 거예요. 얼마나 생명나무도 많았고 얼마나 먹을 과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생명나무만, 그 수많은 나무 중에서 선악과만 보게 하는 거예요. 부분만, 딱 부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꾸 부분만 보인다면, 문제만 보인다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체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은혜로 승리하고 있다는 비결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 나이가 37살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가기 위해서 한 3년을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기도만 3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론을 내리고 가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서요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37살 때 유학을 가는데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가서 3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대학원을 마치고 박사과정에 들어갔는데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한국을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이룬 게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갔냐면 여주로 갔습니다. 여주로 가게 되는데 너무 급하게 들어오게 돼가지고 사택도 없었습니다. 목회자 사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장인댁에서 여주중앙교회까지 새벽마다 차를 몰고 그 새벽 기도를 다니고 와서 또 다니고 와서 그렇게 출퇴근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여주라는 그 시골로 내려가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려고 내가 미국으로 갔던 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이게 사탄의 음성입니다. 이게 사탄의 음성이에요. 사탄은요 저로 하여금 부분만 보게 합니다. 부분만 보니까 저는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미국에서 한국 들어왔는데요 아이들이요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말도 잘 못해요. 적응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뭐 사회시험, 국사시험 뭐 이런 거 보면 거의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로서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미국에서 여주로 내려가지 않았던들 제가 일신교회에 못 왔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던들 어떻게 다이렉트로 일신교회로 왔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주로 간 그 세월, 거기서 그 보냈던 시간 부분만 보면은 나는 미국도 괜히 갔고 괜히 유학 갔고 괜히 내가 여기 지금 여주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전체라는 계획을 놓고 보면 그 여주라는 세월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약 3년의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부분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전체를 보게 합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은혜가 중요하느냐? 그것은 은혜를 받아야 우리에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눈이 떠집니다. 열왕기상 19장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고요? 열심히 유별하다. 제가요 하나님 열심히 유별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도 할 만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뭐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그 다음 뭐예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만 남았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했는데 변한 게 하나 없다는 겁니다. 변한 게 하나 없다. 사람들은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 그것은 뭐냐면요 사람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인생에서의 최고의 실망감은 사람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찾아올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영혼을 향한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냐 하면 은혜가 사라지면 가슴이 경직됩니다. 왜 율법주의가 무서운 거냐 하면은 율법주의는 우리의 가슴이 굳어져 가지고 경직돼서 사람을 계속 정죄하기 때문에 그 율법주의가 무서운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 그 아주 돌았던 유머가 있습니다. 좀 씁쓸한 유머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첫 번째로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신학교 나오신 장로님이랍니다. 할렐루야. 예. 왜 이런 유머가 도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요, 은혜는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요, 우리의 눈이 세모가 됩니다. 세모 모양이 돼가지고 사람을 정죄합니다. 정죄하기 시작하면은요,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내가 은혜 안에 있는가? 나는 은혜 없이 못 산다 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은혜 없이는 한 사람도 못 바꿉니다. 은혜 없이는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를요, 긍휼의 사람으로 바꿉니다. 따뜻한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마음이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따뜻해집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오죠. 거기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거든요. 돌에 맞아 죽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돌에 맞아 죽는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운데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사람들이 둘러서 돌로 쳐 죽인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지금 그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니까 돌로 쳐 죽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개 죽음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 우리 60절입니다. 6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뭐죠?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뭐예요? 예수님을 다 빨개 벗겨놓고 그 옷도 서로 가지겠다고 제비 뽑고 있을 때, 사람들이 희기덕거리고 조롱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오늘은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환호했던 날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날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종려주일 제가 왜 은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야 스데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만물보다 힘이 부패하고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비결, 그것은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용서 못하고요, 내 힘으로는 절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절대
절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사단을 못 이깁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이 세상을 못 이겨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매일 하나님이 흘러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세상 보는 안목이 바뀌고요, 은혜가 있어야 본질을 보고요, 은혜가 있어야 문제가 있어도 전체를 보고요, 은혜가 있어야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경직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오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수없이도 우리는 사람들 정죄하고 매일 죄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은혜가 부어질 때 그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그 큰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그 은혜로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그 은혜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경직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며 은혜로 우리의 닫혀졌던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